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게 되면 소나무 몇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나무들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소나무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소나무 씨가 그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와서 이곳에 정착함으로 생겨난 소나무들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어느 기증자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닌 저희 장인 어르신인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성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를 2번씩이나 타야만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인 어르신이 이 귀한 소나무들을 기증하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조경을 할 때 시골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소나무들을 기증해 주셔서 이곳에 심게 된 겁니다. 예전에 조경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상당한 액수를 제시하면서 팔라고 했던 것을 팔지 않고 그것을 교회 기증해서 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소나무 가운데 한 그루가 점점점 죽어가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나가다 보게 되면 왼편에 서 있는 소나무가 어느 날부터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가게 된 겁니다. 잎이 말라지고 가지가 말라지면서 점점 죽어가게 된 겁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나무가 죽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죽은 나무가 서 있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그 소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겨진 나무들인데 하면서 아깝다는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기증하신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자신이 농고를 나왔는데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소나무 주변을 삥 둘러서 파주게 되면 소나무가 그 숨구멍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주변을 삥 둘러서 숨구멍을 만들어주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주변을 삥 둘러서 파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조그마한 새싹들이 조금씩 나오더니 나중에는 언제 그랬냔 듯이 소나무가 완전하게 회생하게 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무가 완전하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고 나온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존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농고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죽어가던 소나무를 살렸으니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소나무가 교회 조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어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식물이든지 나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지, 죽어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곳에 기동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겁니다.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겁니다. 행함이 없고 아무런 실천이 없는 입만 살아서 말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겁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 준 성경이 무엇이죠?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처럼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말로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믿음입니까?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믿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뒷받침해주고 로마서를 보충해준 성경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실상이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바르게 사는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합격한 믿음인 겁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극복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정체가 뭐예요? 바르게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알고만 있는 신앙, 알고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어떤 믿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도 받게 되고 훈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들인 것입니다. 귀신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사는 신앙, 바르게 사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정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센 풍랑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눈보라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세상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보셨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시험은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좋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시험은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전교 1등을 한 학생은 시험이 즐거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도 시험이 즐겁지를 않다라고 말합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2등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3등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늘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힘들다라고 해서, 시험이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은 싫지만은, 시험이 죽도록 싫지만은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그 샘플로서 누구를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애지중지 길렀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대를 이어서 상속자가 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 제단에 쓸 나무들을 나귀에 싣고 모리아 제단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할 때?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게 되고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겁니다. 시험에 합격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정체는 무엇입니까? 위기를 극복한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케이스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생나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생나합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까? 기생나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생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보호하고 숨겨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수색대들에게 탈로가 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의 수색대가 정보를 받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생나합의 집을 수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생나합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 기생나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죄값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나합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접대하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탈출을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생나합의 무엇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생나합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나합은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숨기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인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르게 사는 믿음,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위기를 극복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치 죽은 나무처럼, 죽은 소나무처럼 잎이 붉게 타들어가고 가지가 말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앞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큰 나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